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를 삼아하시고 또 이후에도 함께 예배 자리로 모여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함께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먼저 함께 축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참 귀한 찬양인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정말 이 땅을 축복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귀한 찬양인데, 우리 손을 뻗어서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한 번 더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축복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다들 손 뻗어서 그냥 앞에만 보고 계시는데, 앞에 축복하실 대상이 많이 계신가 봐요. 네, 그러지 마시고 옆에도 바라보시면서, 뒤에도 바라보시면서, 멀리 계신 분도 바라보시면서 더 사랑을 담아서 함께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또 떠오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을 생각하시면서도 함께 축복하셨으면 좋겠네요.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저기 멀리 계신 분도,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우리 이번에는 나 자신을 가리키면서 한번 축복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 나를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이름을 넣어서 재건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우리 모두 축복받아야 될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혹시 또 한 번 축복하고 싶은데 오늘 생일이신 분 혹시 계세요? 생일 맞으신 분이 계시면 제가 축복해 드리려고 했는데, 네, 손을 이렇게 한번 뻗어보세요. 손을 이렇게 쭉 다들 뻗으셔서 이쪽을 향해서 우리 생일 맞으신 우리 성령 형제님 위해서 한번 향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네, 진심입니다. 혹시 이렇게 축복받은 걸 보고선 나도 생일이다, 한번 축복받고 싶다, 아무도 안 계세요? 여기 계세요. 자, 여기 옆에 우리 생일이신 거예요?
아니라 그냥 한번 축복하시고 싶으신 거죠? 네. 그러면은 우리 각자 가까이 계신 분을 향해서 한 번 더 손을 길게 뻗어서 한 번 더 축복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많은 땅에 샘을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의 근심을 떨쳐내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랑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랑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나아오라.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 나면 기쁜 한숨 쉴때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은밀한데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 우리 3절로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아오라.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아오라. 4절입니다. 죽음 앞에 죽음 앞에 걸을 내놓다여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나아오라.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귀한 믿음을 더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리기 원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해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나의 못된 자아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나를 안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으로 품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오면서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오늘도 나의 허물까지도 주님 품어주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니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가진 것으로 우리의 의로움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 거하는 이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역사 가운데 아버지의 함께 하신 가운데 우리 또한 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하여서 충만하게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또 하나님을 나의 만왕의 왕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때에 악한 사탄이 우리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만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인원이 늘어야 할 텐데 주네요. 아마 이 왕조사가 그렇게 재미있는 건 아니지만 또 따분하죠. 역사니까. 열왕기, 지금 우리 열왕기 상하로 넘어가야 왕조사의 이야기가 되는데 아직 사무엘상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사무엘 시대 이전에가 이제 사사 시대죠. 사사 시대. 이제 사사 시대까지는 왕이 없다가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는 하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끝나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데 그게 지금 몇 주 동안 오늘 4주째인가요? 4주째 지금 사울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사울왕이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고 사울이 끝나면 전 사무엘서에서 다윗으로 넘어가고 다윗이 끝나면 솔로몬이 이제 열왕기 하에 가야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고 솔로몬이 끝나고 나면 이제 남북이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죠. 그때 이제 왕들이 심지어는 몇 개월 안 되는 왕정 정치를 하게 되고 또 결국 그 북이스라엘은 거의 정권이 계속 바뀌고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 대를 이어가고 그러면서 열왕기 하에 이게 남유다와 북유다가 같이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저도 잘 어떤 게 북이스라엘의 왕이고 남유다의 왕이고 이런 것들을 잘 분별이 잘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점심 식사를 제공을 안 하니까 식사하러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면서 빨리 코로나가 멈춰지고 또 점심 식사를 해야도 서로 좀 친교도 할 수 있을 텐데 친교도 좀 되고 그런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늘은 전 사무엘상 아직도 14장 16장인데요. 진도 빨리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같이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지난 강의를 4가지로 좀 종합해 보면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의 쾌적을 통하여 보는 우리의 자상, 초대 왕 사울을 통해서 한번 우리를 보자는 거죠. 초기의 사울은 왕이 되기 이전의 사울이죠. 준수한 소년이었고 인내심이 깊은 인물이었고 외적으로 아주 제가 볼 때도 굉장히 좋은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왕이 된 후에 은혜를 입어서 왕이 된 거잖아요. 사울의 사역 속에 나타난 삶을 보면 왕이 되고 난 후에 애국심이 아주 출중한 사람이었고
그러나 사무엘에게 이제 책망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 삶에 처음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울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끝이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래서 말년에 사울을 보면 사울의 몰락인데 사울의 권력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또 악신에 들린 결과가 빚어지면서 안타깝게도 자결에 죽는 그런 비참한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첫째로 우리 자아상을 한번 돌아볼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사울 왕으로서의 본격적인 사역 속에 나타난 교훈, 사역 속에 나타난 교훈. 길갈에서의 사울의 모습. 이게 내가 정돈한 저기가 아닌데, 이거 교재가 제가 다시 정돈한 건데, 이거 옛날 건데, 그냥 옛날 거로 할 수 없이 가야 되겠네. 제가 좀 너무 긴 것 같아서 줄였는데. 길갈에서의 사울의 모습. 자, 그 밑에 두 가지 모습을 좀 봅시다. 하나는 지도자는 하나님의 공의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된다. 사울은 왕이잖아요. 특별히 사실 이 왕조사는 우리 임원들이 좀 많이 들으면 좋을 수 있다고. 물론 뭐 임원이 아니어도 뭐 우리 평신도들도 같이 이렇게 들으면 너무 좋은 거지만 특별히 이제 교회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지도자는 하나님의 공의와 성령의 인도를 해 민가해. 이게 참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감성과 이지가 이성과 감성이 함께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감성에 치우칠 수 있고 잘못하면 이성에 치우칠 수 있고. 신앙생활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체험했어요. 체험하면 그게 전부예요. 그냥 뭐 성경 얘기고 뭐 다 필요 없어. 나 봤다는 거예요. 그냥 내 기도해다 봤다는데 누가 뭘 하겠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건 감성이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감성의 체험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아는 지식, 성경의 말, 단어 이런 것들이 지도자는 잘 밸런스를 이뤄야 되고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상황에 따라 자기 추구적인 태도, self-seeking attitude. 그러니까 자기 중심, 지도자는 자기 중심적으로 갖는 미성숙한 모습을 가지지 말아야 된다. 특별히 지도자는요. 뭐 저 같은 사람에게는 또 특별히 이 사무엘 상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 자신도 공부하면서 깨달은 바가 많은데 지도자들은 그렇잖아요. 자기 주도적인 그 입장에서 모든 걸 치리하려고 그러잖아요. 내 생각, 내 주관.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인 것처럼 생각에 빠질 수 있고 착각에 빠질 수 있다. 절대로 사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건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가는 것, 그게 참 지도자로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지난주에 우리 세 번째는 백성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잘못하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망하시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죠. 사사기에 아주 최고로 잘 나타난 게 사사기 아니겠습니까?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오늘 뭐 삼손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삼손도 보십시오. 그 정도 이방 여자 하나님께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 안 해야 될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셔서 눈이 빠지고 그래도 하나님은 돌아올 때 그 삼손을 다시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성숙한 지난 우리 금요일 날 오신 그 권사님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저는 마음에 와닿았어요. 다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교회 정도 나오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예수님 그래도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문제는 참 그리스도인.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에 리얼 크리스천, 진짜 크리스천이냐는 겁니다. 얼마나 있을까 진짜 크리스천. 여러분 진짜 크리스천이 되도록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거듭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도할 때마다 우리 이제 뭐 대표 기도하는 분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많이 하죠. 참 일주일 내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뜻대로 살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기도 속에서 뜻대로 살지 못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뜻대로 살까 하고 살아간 후에 와서 또 그런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그렇게 안 살다가 늘 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못 살았다고 얘기한다면 이건 크리스찬이지 참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죠. 경건과 이런 생활이 우리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진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더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앞에서도 왕 되신 하나님을 사모하며 위에 거 안 했나요? 사울에게 부여된 왕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백성들의 현실적인 요청과 사울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다스림. 어떤 상황 앞에서도 왕 되신 하나님을 사모하며 왕 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숙한. 자, 네 번째 지난주 남은 자를 통한 구속사를 이루어 이 남은 자. 교회도 그렇잖아요. 끝까지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마지막에도 하나님은 남은 자에 대한 그 바벨론 포로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포로 생활 속에서 찢기고 갈리고 죽고 막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마지막 종말의 신앙도 그런 거죠. 근데 이 사사기를 사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사울의 잘못과 당시의 그 잘못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셔가는 모습.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 똑똑한 사람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분은 아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왕 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남은 자를 통하여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게 진짜 믿음의 삶이겠죠. 그런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지난주에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느끼게 되고 오늘 이제 들어가는 말씀은 당신은 요즘 어떤 전쟁, 이제 가정 안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직장 안에서 갈등이 생기는 분도 있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갈등을 이루는 경우들이 많죠. 교회 안에서도 그래도 우리 교회 편안하니까 감사한 거지. 교회가 나눠져서 갈등해 보십시오. 참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이잖아요. 그래도 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새 연속극이죠. 그 JTBC에서 인더커버라고 하는 공수처 뭐 이런 거 하는 게 요새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하는데 너무 늦게 해가지고 금요일 날 같은 날 금요기도 끝나고 가서 이렇게 보다 보면 막 새벽 1시까지 보게 돼.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우리 시대 때 그 막 운동권 시대 때 일어났던 거, 그 당시 중앙정보부에서 일어났던 거, 그러니까 우리 시대 얘기가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난 금요일 날 철야기도보다도 그게 더 기다려져. 그래서 내가 어저께 우리 딸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교인들이 주일날 목사님 설교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면서 뭐냐 그러면 그래도 토요일 날은 주일날 무슨 말씀을 들을까 기대는 안 하더라도 그래도 주일날은 오면서 혹시 기대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딸이 아빠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1명. 누구? 사모님. 그렇지.
정말 여러분 참 요새는 전쟁과 같은 그런 삶을, 교회 안에서 전쟁 괴롭죠. 전 그런 부분 봤습니다. 삶에 있어서 직장, 가정, 교회, 이게 그리스도인은 사실 이 틀리처럼 돌아가는 삶 아닙니까? 일주일 내내 여러분 직장, 아니면 가정, 주일이면 교회, 이게 일반적인 삶이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깨져보세요. 교회라는 게 깨져보세요. 참 힘들게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막 교회에 뭐 그런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안 나오면 되지 하고 안 나오는 분 말고요. 그거는 신앙인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꼭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분 참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그런 어려움이 없고 그래도 잘 견뎌오니까 좋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도 교회 생활이 전쟁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계시지 않은가요? 목사인 저는 그런 생각 들 때가 종종 많습니다. 야, 내가 목사로서 이게 뭐지? 이런 생각. 참 그게 힘든 거죠. 이런 전쟁. 또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들. 선과 악의 전쟁들. 오늘도 저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그냥 마음 안에 선과 악이 왔다 갔다 해요. 선을 따라가면 이기는 거고 악을 따라가면 지는 건데, 야, 놀랍죠? 선을 따라가기보다는 악을 따라가려고 하는 생각이 더 지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성령 충만과 더불어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인 거죠.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말씀이 우리를 요동케 하거든요. 그래서 선을 따라가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근데 우리의 어느 쪽이 더 비중이 크냐면 세상적인 선을 따라가려고 하는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자기를 합리화하고 막 그런 것들이 더 많습니다. 이런 전쟁, 혹 전쟁이 아니라면 무엇을 계획하고 도모하며 이루어가고 있는, 어떤 일을 여러분이 계획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들, 그것도 아니라면 무엇을 심고 인내하며 그 열매를 기다리고,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뭘 심고 뭔가를 기다리며 이런 것들, 혹 그것도 아니라면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갈구하고 있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을 좀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쓴 네 가지 용어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첫째가 무슨 용어? 졸리니까 대답도 해보세요. 무슨 용어? 두 번째 농사 용어, 세 번째 건축 용어, 네 번째 재산. 성경에 많이 쓰는 게 전쟁 용어, 사울은 전쟁을 많이 치렀으니까 전쟁 용어, 농사, 그다음에 건축, 제사 용어,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에. 자, 오늘의 목표는 전쟁과 같은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인정받고 영광을 돌리며, 그렇죠? 전쟁과 같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인정받고 여러분 영광을 돌리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복된 승리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목표는 그거예요. 전쟁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신령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때로는 오늘 주일날 내가 교회를 가야 되나 가지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택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복된 승리자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전쟁에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을 추적하면서 그의 잘못된 모습은 버리고 또 우리가 찾을 모습들은 찾고, 그래서 마지막 밑에 줄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이 흐뭇하게 웃으시며 우리 손을 잡아주실 수 있는 복된 삶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이런 갈등 속에 있지만 하나님 웃으시는 사울왕이 수행한 전쟁 속에 드러난 믿음과 삶을 돌아봅시다. 자,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와 강화되는 왕권.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기 전이죠. 또 왕이 됐을 때 되기 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길르앗 야베스에서 암몬 사람 나하스가 군사를 몰고 쳐들어왔을 때 그때의 군사를 이끌고 사울이 나가서 전쟁에 이기면서 사울이 왕으로 인정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왕권이 강화됩니다. 사울이 전국에 병력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자손 30만 명, 유다 자손 3만 명을 데리고 가서 그 엄청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대승리를 거두는, 그 승리해서 왕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자들은 자들을 죽여야 한다는 백성들의 흥분된 요청을, 이제 사울이 그렇게 전쟁에 나서 승리하니까 왕으로 추대를 하는데 항상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디나 어느 모임이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된 그 사울 왕과 신복들이 반대자들을 다 죽이자. 지난번에 제가 아브라함 링컨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 되기 전에 그렇게 괴롭혔던 그 상원의원, 변호사, 왕이 그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때 링컨이 죽이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도리어 그 사람을 뭐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친구로 만들어서 장관으로 임명하고, 그래서 링컨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없애지 않았느냐? 적을 없애지 않았느냐? 없앴는데 뭐로 없앴느냐? 죽인 게 아니라 친구로 만들었다.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 정권은 어떻습니까? 현재 정권을 두고 얘기하면 좀 너무 정치적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이조 시대부터 흘러온 모든 정치의 흐름을 보란 말이죠. 권력을 잡으면 그 반대자들을 다 죽이는 거 아니에요? 뭐 다음 정권도 누가 될지 모르지만 마찬가지예요. 사실은요. 정권 잡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무리 지금 대통령이 잘못했어도 다음번에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는 건 난 반대한다. 나는 반대한다 일단. 그랬더니 막 흥분해서 막 안 된다고 보내야 돼. 지가 보낸다고 보내고 내가 보내지 않는다고 안 보내나?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막 얘기되는데 저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그래도 대통령이 된 대통령인데 대한민국에 물론 법은 평등한 거지요. 그런데 대통령 되는 사람마다 감옥 가면 이게 나라 꼴이 되겠습니까 이거? 물론 그런 정치를 하지 말아야 되겠지. 근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전쟁에 승리한 것은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푼 것이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관용을 베푸는 참 멋있게 했죠. 이에 사무엘 선지자가 모든 백성을 길가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왕권을 주게 됩니다. 성경 구절이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두 번째, 사울이 첫 번째 실패와 요나단의 모험,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믹바스에 집결한 블레셋 군대가 대면하는 상황인데 사울이 이제 이 사건은 여러분 아마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겹쳐지는 얘기인데 사울을 기다리다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울이 안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범죄하죠. 이 범죄가 사울의 여러분 당대가 끊어지는, 하나님 버리는 최고의 이유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제사,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걸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게 두 가지. 예배와 하나님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마 절실히 느끼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강조할 때 이 본문이 가장 많이 사용되어질 겁니다. 때로는 이제 목사님들이 주의 종에 대항할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주의 종이 할 일과 사역에 대해서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지만 너무 극적인 대유법이고 가장 중요한 건 예배에 대한 자세. 저는 여러분 예배는 절대로 사람을 보고 예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안 볼 수는 없잖아요. 예배를 보면서 사람을 안 볼 수는 없잖아요. 제가 아주 철저히 경험한 거거든요. 어떤 분이 기도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정말 기도는 기가 막힌데 그분의 평상시의 생각은 기도한 내용과 완전히 반대야.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그분의 삶과
내용이 달라도 기도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런 제 마음에 주신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우선 첫째로는 설교하는 분들이든 기도하는 분들이든 그분의 삶이 중요합니다. 찬양 인도하는 분들이든 삶이 중요합니다. 그 삶이 올바로야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첫째로. 두 번째로는 그래서 이제 때로는 우리 이제 목사님들하고 사이가 너무 여러분 교인들이 가까워지고 나를 너무 잘 알면 하루에 방구를 몇 번 끼는지 뭐 하는 다 알아버리면 이게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목사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관계가 그게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봅니까? 간단한 예로 얘기해서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있어. 늘 따로 왔는데 그날따라 자리가 꽉 차가지고 바로 내 옆에 앉아 있어. 여러분 하나님만 보입니까? 자꾸 그 사람이 보이거든. 저 인간이 왜 내 옆에 앉았을까? 은혜가 안 돼.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블레셋 군대를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의 망명된 행동, 사울의 불순종을 지적하는 사무엘, 블레셋과의 교전 준비. 성경 구절 그냥 넘어갈게요. 오늘 이거는 13장 얘기. 요나단이 극적인 승리와 범죄. 요나단이 극적인 승리. 14장의 얘기입니다. 성경을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수요일 날도 우리 목사님들이 잘 준비해서 지금 성경의 맥이라고 하는 그 시편까지 지금 구약서부터 나가고 있고 또 우리 여기 평신도로서 또 우리 황 권사님이 성경이 읽어지네 그 교육을 잘 받으셔서 지금 토요일마다 우리 교사들 또 성경 맥을 지금 쭉 이어가고 있고 또 저는 지금 이 오후 예배에 이 왕조사 사실 사무엘에서 빨리 넘어가고 열왕기로 가야 되는데 열왕기 가기 전에 지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쉬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왕도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맥락을 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4장에 블레셋 진영의 패배와 사울의 독단전, 금식령 선포, 요나단의 실수와 백성들의 범죄, 요나단의 실수로 인한 백성의 변호, 요나단을 살리자 뭐 이런 얘기. 사울의 업적과 사울의 가계도. 자 잠깐 볼까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에 오른 후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모압, 암몬, 에돔, 소바, 블레셋 등을 쳤는데 다 많이 들어봤죠. 모압, 암몬 이거는 이스라엘의 요단강 건너편 쪽에 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 아랍권이죠, 있죠. 그쪽 지역에 이제 모압, 암몬, 에돔 사람들이 그쪽에 살고 블레셋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진영의 제일 이쪽 끝 부분의 중앙에 위치해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먼저 살고 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 소멸하라고 하는데 소멸을 하지 못하잖아요.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라는 업적과 사울의 가궤도를 설명하는 게 46절 52절 이 내용입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지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사울의 두 번째 실패 하나님의 후회 이것이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15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아말렉을 진명할 명령하는데 사울이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시죠. 그 이유는 사울이 자기의 영광만을 생각하는 사울. 그러니까 사무엘의 책망과 사울의 변명합니다. 그때 유명한 말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씀이 그때 나오는 겁니다. 사울의 책망을 받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받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는 주의 종을 통해서 책망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받으면 복이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인간적으로 받으면 너는 잘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에 결코 도움이 되지는 않죠. 근데 이제 이 사울은 사무엘의 이런 책망 앞에 변명을 합니다. 그때 따끔한 얘기를 하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울이 후회하게 되고 아각의 처형과 사울과 사무엘이 이별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저버린 이유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사울의 불순종, 하나님이 이제 버리셨잖아요. 길갈에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벌리기 이전에 사울이 불순종함으로써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 그때 왕권이 그의 후손에게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고, 그래서 이제 열왕기에 가면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계속 정권이, 대부분 정권이 바뀌어도 대를 이어서 정권을 남유다는 이어가는데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그런 일들이라. 이번 심판 사울이 왕으로 버림을 받는 것, 여호와의 축복이 왕으로서의 사울에게 떠나는 뜻, 또 다른 심판, 한 인간으로서 버림받게 된 나중에 가서 실현되는 배경. 사울을 통한 교훈, 이제 말씀을 좀 정돈을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무척 졸리시죠? 그래서 좀 너무 길지 않게. 근데 오늘은 그래도 조는 분이 좀 별로 없네. 딱 한 분 반은 뭐냐면 졸았다 떴다 하는 분이에요. 한 분은 아예 그냥 취침하시고, 한 분은 졸았다 떴다 졸았다, 한 분 반. 감사해요. 그래도 오후 시간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안 오신 분보다 너무 감사하네요. 사울을 통한 교훈 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된 인간에게 은혜로 어떤 사명을 맡겨주셨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고 고집을 계속한다면, 자 다시 읽어볼게요.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사울이 부족했지만 또 죄 가운데 있었지만, 다윗도 마찬가지, 누구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은혜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제가 능력이 있어서 목사의 직책을 줬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을 주셔서 목회 일을 하게. 여러분도 직책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만약 내가 받은 사명이 내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능력입니까? 장로님들 능력이 있어서 장로님 되신 겁니까? 우리 직분자들, 여러분 능력 때문에 직분이 주어진 겁니까? 그렇다면 우리 책임이 더 많죠. 능력이 있는데 책임을 줬다면 해야 될 더 사명이 있겠죠. 근데 우리는 사실 능력 때문에 주신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를 가지고 정말 우리 자신이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되면서,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도 맞죠. 사울이 왕이 된 게 그거잖아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게 주신 사명, 오늘 마지막 이제 사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영광이 지속되지 못하게 되는 심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는 거죠. 하나님이 영이 떠나는 거고요. 하나님이 버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직무에서 배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걸, 결국 마지막 이런 영광이 떠날 뿐만 아니라 또 배제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구체적인 불순종,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말렉 족속이 진멸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아말렉을 완전히 치라고 얘기했는데 진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말렉을 철저하게, 어떤 것도 여호수아서에도 있지 않습니까? 아간의 사건도 그거잖아요. 또 엘리야의 사건도 그렇고. 근데 치질 않았어요. 진멸될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첫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직후 이스라엘을 괴롭힌 족속이고요. 두 번째, 이스라엘 광야 생활 때 제일 먼저 이스라엘을 대항한 민족이고요. 또 세 번째, 자기 백성에 보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교제를 거절해요. 그래서 철저하게 없애야 되는데 없애진 않았어요. 이 아말렉은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적대 세력의 모형이기도 하다. 그런데 사울은 진멸하지 않았다. 오늘 우리 작은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멸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예?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우리 제 안에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순종하고 없애가는 것,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것이고 성장해 가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점점 우리가 이런 버릴 것들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넘어갈게요. 사울 왕을 저버린 것의 의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극대화된 것이라는 사실.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사울 왕을 하나님 버리셨는데 버린 거는 결코 저주가 아니라 은혜와 자비를 주시기 위한 비결이었다. 백성을 향한 여호와의 은혜로 인하여 자기를 거역하는 지도를 저버리신 거예요.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사울을 버리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지도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만약 목사가 제대로 안 하면 목사를 비판하기보다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은 버리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도자는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 자, 사울이 아말렉 공격, 이스라엘에서 20만, 아까 했죠? 유다에서 1만 명을 통하여 공격, 모세의 장인 후손이었던 겐 족속에게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들을 구원하고자 한 이유가 그런 거였죠. 그들이 한때 이스라엘의 유아족이었기 때문에, 또 겐 족속, 모세의 장인 이드로잖아요. 이드로의 장인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들을 버리지 않고 인간의 정에 의해서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게 불순종하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 때문에 버리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끈끈한 관계 때문에 여러분 죄의 길에 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친구의 의리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일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때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때로는 처자 부모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게 부모를 버리라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얼마나 중요하냐. 중요하기 때문에 나를 따를 때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이상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아말렉을 공격하지 못한 이유가 이런 끈끈한 인간관계 때문에. 오늘 여러분 끊어야 할 것들은 더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말렉 족속을 정복한 가운데 불순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사로잡아 사울은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주장을 이기지 못합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그래서 아말렉 족속의 가축들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 오도록 허락합니다. 사울이 전락한 패전 왕을 포로로 끌고 옴으로써 자신의 영광을 받고자 합니다. 왕으로서 모든 행위를 통하여 백성들과 시대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자 하는 거룩한 열심은 없고, 오직 세상 왕들처럼 자기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며 백성들의 환호성을 받고 싶어하는 모습으로 전락.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교만한 사울의 행위,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것. 사울의 일생을 통하여 배우는 섬김의 리더십, 오늘 하나님의 비전, 열병을 향해 대해 하나님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고 계시다.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9장 6절이죠.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를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크리스찬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많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와 같은 나라다. 이스라엘 다음에 제2의 제사장이 나라다. 좋은 의미이긴 하지만 여러분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거,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거룩함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경건한 삶이 훈련이 되어야 하고, 사울과 같은 삶이 아니라 거룩한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울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이죠. 사울은 전쟁하는데 치중했던 사람으로서 평가됩니다. 결국은 자기 권력, 자기 힘만. 사울이 왕이 폐위당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우리 삶을 점검해요. 사울의 변화. 처음에는 겸손했던 사람. 권좌에 앉으면서 마음이 변합니다. 겸손이 없어집니다. 사울병에 사랑의 속성을 가진 사람이 사울병에 걸립니다. 나중에 참 우리 인간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우리 스스로도 점점. 그래서 아까 나중이 더 좋아져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의 신앙은 처음이 좋습니까? 지금 나중이 좋습니까? 제가 종종 대화를 해보면 대부분 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옛날에는 좋았는데.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속상하더라고. 20년 전에 내가 그 목사님하고 신앙생활할 때 너무너무 좋았는데 요새 김요한 목사님이랑 하면서 너무너무 나빠졌다는 뜻으로 내 귀에 들리더라고. 그래서 조금 속상하더라. 여러분 과거보다 미래가 더 좋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보다 내일이 더 좋고요. 그게 신앙 아닙니까? 옛날에 좋은 거 얘기하면 뭐 합니까? 보십시오. 권력에 앉으니까 이런 사울병에 걸려서 스스로 기념비를 세웁니다. 사울이 이런 짓을 합니다. 3에서 15장 12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 세상에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워야 될 사람이 자기 기념비를 세워놓고 자기를 우상화하고 자기를 섬기고 순종해서 불순종으로 변한 사람,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제사장 노릇을 아까 했던 부분이니까요. 불순종 사람으로 변화돼요. 성경에 기록된 무수한 기적의 전제 조건이 뭡니까? 여러분 순종입니다. 가장 유명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대목을 중심으로 저는 오늘 여러분 안에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오신 권사님이 간증하면서 자기는 그러더라고. 순종도 중요하지만 청종이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고 순종해야 돼. 아무거나 순종하면 안 된다. 악한 마귀도 우리의 귀에다 대고 순종하게 한다. 우리는 이제 어쩌면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 순종해야 된다. 뭐 교회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수없이 많이 들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시대가 바뀌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부작용적인 것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얘기인 것 같아요. 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잘못 이기적인 생각으로 시대가 바뀌면서 그것도 또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순종이 아니다. 그게 순종이다. 참 이 순종이라고 하는. 그러나 성경은요 무수히 찾아봐도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을 통해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가나의 혼인잔치에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까? 순종할 때.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불행한 이유는 순종을 모르는 것입니다. 순종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는 것이죠. 토레이 박사 유명한 영성신학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는데 우리가 그 권능을 받는 데는 오직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것은 절대 순종이다. 헤드슨 테일러 시작.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는 순복이다. 칩이죠. 감자칩. 한국 분들도 많이 드시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뭐 감자칩이 얼마나 인기 있는지 몰라요. 감자칩이 생기게 된 원인이 주방장으로 일하던 사람이 감자가 잘못 튀겨졌다고 손님이 퇴짜를 놨는데 너무 두꺼운 감자가 안 익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꺼우니까 안 익으니까 얇게 잘라가지고 그래서 얇게 썰어서 튀겨서 이렇게 줬더니 너무 좋아하면서 사라토가인가 그 유명한 미국의 포테이칩입니다. 이 상품이 나오면서 아이디어를 줘가지고 대박이 나서 큰 부자가 되는 그런 축복에 대한 이야기인데 순종이 탄생시킨 작품입니다. 순수함으로 탐욕을
하나님 대신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탐욕을 가졌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것. 하나님 것 탐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일은 결혼식 가는 날 아닙니다. 분명히. 주일은 여러분 하고 싶은 것 하는 날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주일날 한번 11시에 와서 예배드리고 1시간 지켰다고 그래서 주일 지켰다는 생각,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일은 하나님 것입니다. 한 번에 예배드렸다고 주일을 온전하게 지켰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주일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물론 오늘 시대가 바쁜 시대고 일주일 내내 여러분 진짜 일터에서 일하고 주일날 쉬는 날이니까 쉬는 것 참 좋은 겁니다. 쉬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교회 와서 새벽서부터 일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주일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가지라는 얘기죠. 대리만족이라는 거 있잖아요. 대리만족. 내가 어떤 큰 잘못을 해놓고 뭐 하나 하면 그 한 것 때문에 잘못한 것도 용서받는다고 생각하는 엄청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생각을 갖고 아무렇게나 살고 주일을 하루 딱 드리고 난 주일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엄청난 잘못도 용서해 주실 것이다. 대리만족입니다. 그런 신앙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잘못한 것을 해결하기를 원하시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11조도 마찬가지. 우리 교인들은 11조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청년들도 청년 때부터 11조 생활 잘 하시고 또 우리 교인들은 11조 생활 잘 하시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가리키고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 지체들, 동역들 하나님께 주신 사명 이런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마지막 사명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길었나? 내가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 자, 끝날 때 됐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않. 후회하셨어요. 사울 생애의 저주. 길보아산 전투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집안이 몰락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왕위를 상실합니다. 결국 또 다른 왕조로 넘어가죠. 다윗이죠. 중요한 교훈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거절하지 말라. 사울에게 회개할 기회가 2번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정직할 기회를 거짓말로 바꿨고 회개할 기회를 핑계로 바꿨습니다.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내 욕심 채우기 위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는 나약한 인간, 하나님의 종으로서 보내셔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놓치지 말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회개하고 주의 손에 붙잡아 우리가 일어서야 할 거죠. 주의 종이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책망받을 때 원망하지 말고 축복의 기회라 생각하라.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종결됐습니다. 마지막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사명감을 대해서 3가지 꼭 기도 제목으로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사울을 통해 보는 여러분 사명이 있잖아요. 첫째, 읽겠습니다. 1번 시작.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내가 부족하던 잘났던 여러분이 가진 것, 여러분이 배운 것, 모든 것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위해서 일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2번째 시작.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자기 영광으로 돌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셨는데 그 축복을 자기에게만 돌리면 하나님이 그 영광을 사울을 통해서 깨닫는 사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걷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주신 사명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많이 배웠으면 배운 것 가지고 참 그런 분들도 꽤 많이 있잖아요. 가진 재물을 가지고 섬기는 분들. 어차피 지난주에 간증을 들었으니까 자꾸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그 우리 본죽 대표님도 사치스럽지 않잖아요. 수수하잖아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선교사들을 위해서 선교지마다 본죽 차려주고 거기서 먹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게 선교사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자기 사명을.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사명을 잃은 사람은 불행을 가져온다. 여러분, 늘 제가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 하나님의 사명을 잃으면 생명을 거두신다. 반대로 생명이 있는 것은 사명이 있는 것이다. 그럼 물어볼게. 자, 사명이 끝나면 생명을 걷어가세요. 이걸 바꿔 말하면 살아있는 건 살아있는 건 뭐가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이렇게 꼬집어 보세요. 살아있어요? 자기에게 얘기하세요. 사명이 있다 너. 왜 장로님 안 꼬집어요? 다시, 너 사명이 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우리의 신분과 사명의 소중함을 알아 왕 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질문: 나는 주님께 어떤 사명을 부어받았는가? 나는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이제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쓴 이유는 자기 관점을 가지고 자기 사명을 평가할 때가 있어요. 나는 그래도 사명 잘 감당하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 목사들 같은 경우 더 그렇죠. 목사로서 내가 사명 잘 감당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땐 빵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나는 사명 감당을 위해 더 필요한 것이 내게 무엇인가? 자, 질문 세 가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님께 어떤 사명을 부여받았는가? 나는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가? 나는 사명 감당을 위해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다는 사실, 사울이 왕으로서 초대 왕의 사명을 줬지만 그 사명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쓰니까 결국은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그를 왕으로 삼았지만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버렸다고 그랬어요. 끝이 나빴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다시 깨닫고 또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또 그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하십시오. 만약 당신의 사명을 위하여 물질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물질도 주실 것이고요, 여러분의 사명을 위해서 건강이 필요하다면 죽는 자도 살리셔서 사명을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사울과 같이 자기 권력에 사용한다면 여러분 언젠간 거두십니다. 불행해집니다. 하나님 버리시면 불행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 겸손하게 사명 깨닫고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사명,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모든 일들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이여, 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총과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95장, 좀 졸리기도 하니까 595장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운명은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몇 가지 간거 있습니다만은 우리 정오의 기도 시간, 여러분 있는 곳에서 12시에 기도하시면 더 좋겠고요. 시간이 좀 허락되시면, 또 허락이 안 되더라도 시간을 좀 만들어서 12시에 오시면 교회에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런 시간은 아니고요, 묵상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교역자들도 12시에는 무조건 기도의 자리로 모이도록 할 것입니다. 기도에 우리가 힘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자 훈련 받으신 분들은 이번 토요일 12시에 나오셔서 간단히 우리 식사 나누고 우리 교회 청소하면서 아울리지로서 우리가 교육을 받았으니 이제 몸으로 실천하자는 의미로 우리 교회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제자 훈련 받는 분들 다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오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분들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시 그 사명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사울에게서 그 왕위를 뺏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정말 거룩한 욕심을 갖고 내게 주신 사명에 더욱더 최선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 감당하도록 건강 주시고, 사명 감당하도록 물질 주시고, 사명 감당하도록 큰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에 다시 사명을 깨닫기를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주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